읽는 게 좋습니다. 읽고 또 집에 가서도 읽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 쳤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이, 설교에는 제목이 참 중요해요. 그 제목이 짧지만은 말씀이 거기에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잖아요, 설교 들은 걸. 그래서 설교 제목만은 기억했다가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 안에 거하라. 옆 사람에게 말씀 안에 거합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우고,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신앙생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이 디모데 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경을 몇 권 기록했죠? 13권. 히브리서를 합하면 14권 되지만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는 분도 있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신약 성경의 한 절반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바울의 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한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록할 때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낳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렇게 공들인 교회를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하는 목회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이제 생애가 끝남을 알아요. 대개 그렇잖아요. 짐승들도요, 죽는 것을 예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말이죠, 죽음을 예감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요 기록을 해가지고 보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저 로마 지하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바위, 큰 넓직한 바위를 놓고 거기에 목을 기대게 해가지고 단도로 딱 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리니까 이 머리가 탱동 세 번이 통통 튀었어요. 그 튄 자리마다 운물이 나가서 샘물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고 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고 이제 죽게 되고 디모데는 이 지침, 목회 지침, 이건 바로 바울의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교회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가장 묵상하고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암송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고 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이 말씀을 지침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막 날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방해를 받고요. 그리고 주의 일꾼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막 받아요. 그래서 그때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 핍박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핍박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알라라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에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때를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이 때는 고통받는 때, 고난과 박해가 많은 때. 여러분 뭐 세상에 맞춰 가지고 세상 따라 살면은 무슨 뭐 고난 받겠어요? 박해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적으로 자연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3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있는 사람은 다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설교는 성경입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3장 1절.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뭘 알라 그랬죠? 누구한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대를 알라 그랬어요. 시대를 안다 하지만은요,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괜찮다, 편안하다, 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일에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잘 알면은요, 시대가 이 이상 어려운 시대가 오더라도 주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 자, 3장 1절,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왕 것을 알라는 거죠. 이 말세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세를 하니까 그때 말세고 주님 다시 죽으시고 다시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금방이 아니고 오늘까지. 그 예수님은 말세의 초창기였지만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세니까 지금 말세지 말이죠. 말세지 마지막 날이죠, 지금.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요, 2절부터 5절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요, 정말 말세가 이런 말세라면은 나는 이런 말세를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 자기를 잘 점검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절,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 고통하는 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멘 합시다.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맞네요. 자기를 사랑해야지요.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우상, 하나님 돼 가지고 자기를 섬긴다는 거죠. 자기 사랑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말이죠, 말세에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증거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또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뽐냅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을 하늘에 닿았습니다. 비방 잘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투성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하나님 담지를 못합니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참 무정하기도 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끝까지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잘 보면요, 깊이 보면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우리. 제가 봐도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고 내가 완전하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더 다른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를 이겨서 모양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 숨결입니다. 하나님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 사람이 된지를.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흙입니다. 그 흙에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생기,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가치가 있는데 그마저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보는 말이야. 하나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탄의 영이 들어오니까 사탄의 사람이 되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선행으로요, 도덕으로요, 학문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영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온 거죠. 때우러 온 거 아닙니다. 감사해서 너무 베푸신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말씀을 또 듣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무정하며 했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만 있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들어왔다고 볼 수 없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6절, 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어떤 사람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즉 말해서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이 있어요. 성도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모양만 있지, 껍데기만 있지 능력이 없다, 생명이 없다, 안에 알맹이는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형식도 필요하지만 형식만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이면 뭐 좋은 것 같아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수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고 흙수저 같을지라도 그 내용이 생명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깨끗하면 사용하신다고요.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못나서, 나는 출신이 이래서 말이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은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겠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꽉 채우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에 채우는 게. 거하라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동거하라거든요. 동거하라.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예수를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는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장소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을 모셨잖아요.
그 말씀, 성령은 바로 말씀인데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뽐내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런 데서 떠나라 그러죠.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성령을 모신 성전 안에서 거하는 것이지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찢어집니다. 양쪽으로 이래 하면은. 그러니까 이사로 가라는 거죠. 옮기라는 거죠. 자리를. 이 성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피 흘려서 만든 성전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죠. 하나님 모셔야죠. 내가 성전 됐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래 뚝 앉아가지고 나를 섬기라.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그분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령 모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동거하는 거죠. 동거. 야 오늘 찬송 보니까요. 참 우리가 예배 불렀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내가 캄캄한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왜 천지의 이름 중에 제일 귀한 이름 무슨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죠. 예.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으로 오실 분이 아닙니까? 생명의 약속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확실한 약속을 듣고 그 주님을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따라가며 동거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죠. 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웰빙 해야 되고, 웰에이징, 웰다잉이 해야 되는데요. 그게 웰빙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는 방법은 예수 위에 없어요. 예수 위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보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 위에 없어요. nothing입니다. 예수 모시면은 everything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리 많이 갖지 않아도 nothing이죠.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어두움에서 떠나라. 그럼 어디에 가냐? 말씀 안에 가는 거지.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 안에 금년 지나간 날 동안에 평생 따라 살았습니까? 예수 안에 살았습니까? 예수 밖에 살았습니까? 말씀 안에 살았습니까? 말씀 밖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3장에 보면은 3장 16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떡보다 더 중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묵상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합니까? 교회 왔어요? 한 10분 정도만 훨씬 모자랍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늘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넘어가. 약하면요 병들지 않아요. 약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죠. 이리 넘어갔다가 저랬다가 이쪽 갔다가 믿었다가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마감할 날이 오잖아요. 결산할 날이 오잖아요. 정말해서 죽는 날이 가까워 왔잖아요.
작년보다도 금년보다 내년이 더 가까워져요. 한 걸음 한 걸 가까워져요. 저는 주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셨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못 일어나서 못 하는 분도 있더라고. 인생은 별거 없어요. 이제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영원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있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말씀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지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의 6장에 말씀했는데 전신갑주의 그 모든 무기 중에서 거의 다 방어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공격하며 살아야 돼. 군대 간 사람이 총만 들고 총알을 안 가져가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무리 겨누봐야 뭐 총알이 있어야 나가죠.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말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볼 때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말씀과 씨름해야 되겠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다. 아주 절감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사사기 하고요. 지금 욥기로 금년이 끝나는데요. 내년에도요 스케줄이 쫙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누가복음 할 것이고 창세기를 쭉 할 것이고 여러분 조금씩 한 게예요. 성경을 몇 권을 띄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여기에 새벽기도 난에 보면요 그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회에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럼 여러분 못 나오면요 집에서라도 이 부부간에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나누면요 이게 쌓여져 가지고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섯 손가락 다 있죠. 다섯 손가락 가지고요 한 손가락 가지고 성경을 잡을 수 있습니까? 두 손가락 하면 약하죠. 세 손가락 좀 더 강하지만 이게 다섯 손가락 딱 잡아 이게 누가 뺏어갈래도 안 뺏기지. 한 두 손가락 가지고 하면 금방 뺏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지 말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무기입니다. 이 무기. 저는 매년 새 성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작년에 성경을 쭉 이제 훑어보면요. 읽은 데도 있고 안 읽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말씀이 내게 지금 필요하거나 이 부분이 내 약하거나 그래서 보강하려고 그걸 하는데 새 성경을 사면요 새 마음으로 새 성경을 또 읽으면요 더 좋아요. 새로워져요. 뭐 성경 해봐야 비싸봐야 100불 미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데는 돈을 막 쓰는데 성경은 아주 옛날 걸 갖고 있어요. 이게요 성령이 번역본이 계속 나와요. 그 번역이 여러 모양으로 번역이 되면 그걸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요 꿀같이 달아요. 이게 경험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곁길로 많이 갔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 10절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거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나의 교훈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대신에 예수님을 전하니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냐 하면요. 이거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성 밖에 내던지니까 여기에 디모데가 여기 상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그 자기 선생이 죽어가지고 내던짐을 당할 때 그 주위에 둘러서 가지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이, 죽은 사람인 줄 알았더만 털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피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인 그 성 안에 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누구께서? 주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살리셨다, 건지셨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자,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1장에서도 우리가 수요일 날 봤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고난이 따라오겠어요? 없어요. 세상과 합했는데, 마귀와 합했는데 뭘로 건드리겠습니까? 예수께로 옮겨서니까 악한 자들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고난은 동전 앞 뒷면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사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면요, 물론 죄를 지어서 고난 말고 죄를 안 짓는데 고난이 없다면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예수 위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핍박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지에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사람이 12절 했죠.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이런 사람 누구를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늘 쏘기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 말이죠, 쏘기는 대로 자꾸 인도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려 하다가 손해를 보고 말이에요. 쏘기려 하다가 쏘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룰 속에서 서로 막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전쟁입니까?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돈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요걸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요걸 안 하고 뭘 했다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지요?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을 확신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말씀 인생, 성경 인생, 복음 인생, 예수 인생. 한번 해볼까요? 말씀 인생, 성경 인생, 복음 인생, 예수 인생. 최고의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 잘 모르면요, 이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바보처럼 여기집니다. 병신처럼 당할 수가 있어요. 왕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제 남은 인생은 내 말씀 인생으로
복음 인생으로 예수 인생으로 살리라. 아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외에 더 큰 이름이 없어요. 예수 외에 생명이 다른 데 없어요. 예수 인생. 여러분 이제 한 달 산다 하더라도 한 1년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복음 인생, 말씀 인생, 성경 인생으로 살면요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바울도요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엉뚱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 그 남은 30년을 고스란히 살아가지고 이런 지침의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계속해서 모세가 잘 나간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진 인생이 그리고 공주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궁중에 40년 살다가 광야에서 80년 살다가 80세 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그냥 막 살다가 이리저리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아무리 그때는 땅을 치고 울어봐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인생은 한 번 있어요. 무대 한 번 올라와서 내려가면 끝이에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고 놓고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15절을 봅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봅니다. 15절. 이제 타이틀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뭘 주시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 안에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백 천 개의 책보다도 이 성경 하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16절 아까 읽었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여러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경은 유익합니다. 거꾸로 가는 걸 바르게 하고요. 어제로 혼란되어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기 인생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고 굽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이거 말을 하려면 한 달, 1년을 해도 모자라요. 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시간에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른 거 이제 좀 접어놓고 성경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한 해가 잘 마감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사는 우리 모두에게